열왕기하 4장 17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수분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병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데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뭘 들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저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아들을 구하리라.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구름이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같이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수넴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수넴 여인, 존귀한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기거를 하고 지금 먹는 것을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그의 섬김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 반복했고 엘리사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쉴 수 있을 만큼 엘리사가 받기에 편한 섬김과 접대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은혜를 신세를 졌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너에게 좀 정치적으로 좀 도움을 줄 일이 뭐가 있을까? 그에게 말을 해서 너에게 어떤 유익을 주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요맘때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한테 왜 거짓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17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19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성경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 몇 가지 기적들이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기 오늘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흔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기사들,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조차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기록은 흔하지 않은 기록입니다. 죽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어릴 때 20대 때 이 본문을 갖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가 참 생생해요. 어떤 설교였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문자 그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다냐는 거죠. 그런데 실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는 본 기억이 꽤 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목회자를 본 적은, 그런 성도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이 본문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얼마나 괴리감을 느끼는 본문이겠습니까? 그치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죽지 않죠. 그죠? 영원히 안 죽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다시 살리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은 너에서 온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에서 온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호령합니다. 유사일에 죽음을 호령할 수 있는 인간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위인과 수많은 장군과 그 수많은 왕들도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호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죽었어. 예, 맞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임 목사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편적 진리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호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음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크리스찬의 담대함이 오는 거죠.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낸다면 나에게 정말 두려운 일이 뭐가 있을까? 나를 염려케 하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죽은 자의 부활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일까? 혹시 내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음과 사망을 호령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없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단 내가 모를 뿐.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그 능력을 사용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죽음을, 사망을 호령하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1절,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래요. 첫 번째, 살리기 위해서 그 엄마가 한 일이 뭡니까? 뭔가요?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었어요. 여러분, 두었다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살려보려 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그러면 이 본문대로 신령한 목사님이 있는 집 앞에 이렇게 시신을 놓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지요? 그래서 늘 자간과 그 문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미 저 사람의 신앙적 생명은 끝났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쟤는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자기 자녀기에, 사랑하기에 자기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일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행동이 우리 눈에 보기에 유치할진 모르겠지만 이 엄마에게 쉽게 정죄의 돌을 누가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지 않고는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는 거겠죠.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물리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마다 노트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화 제목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살생부. 이것을 영어로 데스 노트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한켠에 쟤는 기도해도 안 돼 라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탁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포기 안 한다. 왜 내가 포기 안 했는데 너희가 포기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죠. 어떤 형태로든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십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이 목사에게. 너 진성아, 혹시 네 기도의 노트에 이 사랑하는 이 성도가 데스노트에 네 기도 제목에 누군가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거 지워라. 박박 지워라. 생명의 노트에 옮겨 적어라. 바로 그 의미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제 옷을 막 챙깁니다. 짐을 챙겨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래요. 아마 정기적인 교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엘리사랑. 그랬더니 그 엄마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평안을 비나이다. 유정숙 집사님이 여행 같이 잘 갔다 와. 이제 우리 신 집사님이 그러면 우리 유 집사님이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인사하나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잘 갔다 올게 그러죠.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갔다가 이놈의 새끼 살리고 올게. 그 뜻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히브리어에서 샬롬은 인사인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치유된 자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다? 내가 살려갖고 올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올게.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올게. 이게 얼마나 담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28절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인이 구한 적 있습니까? 심지어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달라 그랬습니까? 저는 비록 자녀가 없었지만 저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마을에서 이 사람들과 행복하게 제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제 허락도 받지 않고 아들을 주면 그것으로 끝내셔야지 왜 또 데려가십니까? 이 하소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 부모를 만나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런 자식을 낳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쟤는 저렇게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제 부모는 뭡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이 여인의 고백 같습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노아의 방주 말고 모세의 방주. 모세의 방주라는 말 없는데 모세가 탄 갈대 선자라는 말과 방주라는 단어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테바 어떻게 합니까? 노도 닷도 키도 없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구동 능력도 없는 한 개의 삼자가 누구 앞으로 갑니까? 바로의 공주 발 앞으로 가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 발 앞에 가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산 거지만 그런데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의 공주 앞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바로의 공주도 자기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방주 그 갈대 상자에 타고 계셨다면 어느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졌을까요? 그 공주의 반대편으로. 모세의 뜻과 반대. 그 어머니의 뜻과 반대라고요. 모세의 어머니의 뜻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것이 뭐가 있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예수라는 분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실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놈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죠. 저 인간 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 고백들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적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문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냐면 그 인생 전체, 인생에 개입하시죠. 아이를 주시죠. 데려가셨다가 다시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은 생명을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여인은 이런 모든 믿음의 고백들과 일련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삶의 상황과 정황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꼭 무엇을 기억해냐면 하나님 왜 당신 뜻대로 제 마음에 개입하십니까?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지만 곧 자세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냄 여인을 보니까 이렇게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넓어지고 은혜가 커졌군요. 하나님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저에게 받으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 봐라, 아마 내가 너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왜 줬다 뺏어요?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크게 보여주고 싶어. 더 넓게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으련. 이것이 오늘 이 수냄 여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꽉 붙들자고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누군가를 향해 쟤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내가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요. 지팡이를 또 두 번째는 그 위에 얹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얼굴과 얼굴, 신체와 신체가 딱 맞답니다. 왜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할까요?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 시체 위에, 그죠? 시체 위에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이 손바닥에 당신이 못자국이 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체같이 죽은 우리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엎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히 맞춰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것을 통해 구약 속에 나타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당신이 손의 고통으로 갚으셨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눈으로 지은 우리의 죄를 제자들의 배신한 것을 당신의 눈으로 확인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를 당신이 가슴 아파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죠. 그것의 그림자라는 거겠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줬다가 뺏는 겁니다. 줬다가 뺏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려주십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노트가 데스 노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노트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귀한 우리 청하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